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신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를 다 보세요. 여기 바닥 보지 마시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왜 지우셨을까요? 우리의 코, 우리의 입술을 왜 지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우셨을까요?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돼야 돼요. 나의 귀, 나의 이, 나의 모든 장기, 나의 모든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 전부 다 복음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고 치유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지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온전히 치유돼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왜 치유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치유돼야 돼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회복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다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세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합심해서 우리 잠깐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저는 저의 입술로 고백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과 소원과 그 결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결론의 비밀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과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치유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육신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장기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약속과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비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를 우리가 체험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의 역사 가운데 언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이 파쇄되게 하시고 꺾여지고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그 부활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들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형식적이고 종족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감의 것과 사단의 것에 저주에서 완전히 꺾이고 결박되게 하시며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 가득히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말씀의 임재가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육신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사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누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의 가장 큰 의미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근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을 이루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밀도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여기 여러분 사단이 뿌리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발견되셔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세 번역에는 견고한 요새라고 그랬고 오늘 여러분 개혁개정은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의 요새가 발견될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제 삶 속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비밀에 누려지고 나타나지 않을까? 아주 결정적일 때 제가 아주 반복적인 것 때문에 무너져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무너져요. 결정적일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사단의 진.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그 사단의 경관진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저 여러분들을 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능력을 못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발견되고 그게 파괴돼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집어넣었어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이 나의 가장 큰 상처를 알고 있어요. 요거가 우리 안에 숨겨진 사단의 요새예요.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무너뜨릴 수, 성령의 역사시로만 무너지는 견고한 요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그 견고한 사단의 요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요것만 딱 건드리면 넘어지게 하는 그 약점을 알아요. 제게 있어서는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 저는 여러분, 저는 열등식에 너무 시달리다 살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도 가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요 예수를 갖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예수를 갖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 자존심은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나를 연민하는 거, 나를 너무너무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 요게 사단이 저의 속에 뿌리 내리는 견고한 요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해방시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파괴돼야 돼요. 이게 파괴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게 보여져야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 보세요. 눈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입술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듣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형상의 회복,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상과 회복, 치유,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누려질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근데 그걸 못 누리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요새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요새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세 번역을 보면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도 있고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이 강력한 요새가 무너뜨려지지 않으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었던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경관죄를 발견하고 그 경관죄를 깨트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향한 사단의 경관 요새가 뭐냐면 바울을 향한 사도소에 대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사도권이 부인당하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고린도후서 10장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 써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성이 공격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상처에 묶여 있으면 그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경관진에 묶여져 있으면 그 상처에 묶여져 있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해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한 도전 속에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자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세상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적 약점,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는 그 약점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바울을 떠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견고한 요새를 파괴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에서 계속 공격을 당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소에 함께 있는 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뽑은 12명,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 자리에 또 누굴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마띠아를 세우셨죠. 근데 마띠아를 세울 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 그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충족시킬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고, 바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띠아처럼 공식적으로 선출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사도야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사도 바울의 약점이에요. 너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어. 너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 너는 많은 사람들 감옥에 내어줬고 죽였어. 순교시켰어. 이건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던 견고한 요새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괴락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단이 만드는 견고한 요새가 보여지게 하셔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경관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장 응답의 시간 뺏어 그 응답의 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경관성이 무너지는 것이 치우고 회복이에요. 오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열등의식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 열등의식이 여러분들의 경관성인 거예요. 사단의 경관성.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저와는 그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세창된 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상처나 예수 믿고 일어난 상처나 그 상처가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면 어느 정도로 조롱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면도 변치 못하다. 목사들만 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해.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권을 주장하니까 이제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면도 변변치 못하다.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목사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붙잡혀 있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오늘 저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가해자였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길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보여준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간사한 꾀로 하울을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는 것입니다. 왜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그 다른 예수가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당신들이 말하는 큰 사도, 큰 목사들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거물급 사도보다 당신들이 말하는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저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다는 건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져 있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확신이 이게 여러분 사단의 경만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왜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쟤는 말도 못해 설교도 알지 못해 저는 너무 약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자기를 낮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게 죄냐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게 죄냐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까지도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넘어가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근데 여러분 그 거물급인 그 사도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전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 더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것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아픈 걸 계속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반응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들은 사단은 거기에 아프다고 찌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광의 자리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내신 은혜예요.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2절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바울은 여러분 어디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단의 경관지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사모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아멘. 사람들 보기에는 유대인 쪽에서 보면 배신자고 기독교인 눈으로 보면 핍박자고
유대인 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기독교인 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디서 발견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발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관 요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이루심 속에서 그 언약과 성취의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가 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있죠?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기도 가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의 견고한 사단이 만드는 견고한 요새를 보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래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어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사시면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시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시간의 순간 속에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함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왜? 오늘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배반자고 핍박자인데. 그러니까 계속 바울의 그 관점은 누구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강도 같고 도둑놈 같고 배신자고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야 될 비밀이에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도 어디 안에서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이에요. 사랑도 예수 안에서 얻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고한 요소를 깨뜨린 비밀이 뭐냐?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는 증인으로 바울을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사탄이 우리 안에 숨겨둔 요새가 뭘까요? 첫 번째는 궤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궤변. 자, 개역적인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론, 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요새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견고한 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생각,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궤변, 이렇게 되죠. 궤변. 여러분, 궤변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이성.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이성, 이게 궤변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요새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아멘. 왜 사단의 역사?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중심되는 건 다 교만이에요. 아멘. 이 교만을 공동번역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함을 쳐부수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 여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요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사탄의 여기 지금 모든 생각,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생각,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로 가면 어떤 뜻이냐면 사탄의 어떠한 계략,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에 계속 생각을 더하면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생각에 끌려가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시키는 모든 생각들, 그게 생각의 복수가 사단의 괴기라는 뜻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어딜 건드리냐?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두고 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해요. 아멘.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죄송해요. 목이 많이 상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허망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이 완고함은 고집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노예마인데 노예마의 복수는 사탄의 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계략,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셈은 노예마라는 뜻이에요. 노예마의 복수가 속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요새를 깨트리는 방법이라고요. 아멘.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속셈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상처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를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놓은 사단의 견고한 성이 발견돼야 돼요. 그 요새가 발견돼야 돼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싸움의 대상을 그냥 사단과 싸운다는데 어떤 싸움을 싸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단이 진쳐놓은 게 보여져야지, 사단의 경관진이 보여져야지 정확히 싸움의 대상자가 보여지고 정확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단과 결박되어져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주의 폭로예요. 그리고 사단이 만드는 경관성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경관조세가 경관진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잡으세요. 3번이요. 하나님 앞에 경관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관요새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치유와 회복.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목사님이 기도한 것 같고 이상한 것 아니면 뭐 은혜 받은 것 이것 때문에 저러시나라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기 싫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제가 기도원 가지 않았으면 이 얘기하면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일 텐데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저런 일을 행하시나라고 그렇게 저에게 어떤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또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손을 들라는 마음에서 손을 들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입술이나 마음이나 제게 생각해 주신 마음에 부어주시는 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얹으라 그랬죠.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나의 어떠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경관진이 무너진다고요?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경관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경관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트리는 첫 번째가 뭐냐?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대로 복종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종하면 어떤 것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앞에 누가 계셔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데 가장 그 만남을 방해하는 게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경관요새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요. 내가 막아요.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 막는 게 여기 사대 경관진이구나를 깨달을 때 복종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복종해요. 왜냐? 우리는 몰라요. 왜 그 시간에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경관진이 있어요. 경관 사단의 요새가 있어요. 정말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제가 요번에 가서 제 하나님께 집중해 봤어요. 어머니 문제. 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너무 속상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동생이 화해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향한 그 관계, 우리 어머니 그거 회복하고 가셨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제 동생을.
제게 남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제 동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제 안에 회복되어지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정말로. 동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한 사람씩 다 떠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떠올랐냐?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고 여러분 막 충성하고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해숙 장로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박수아 장로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어떤 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 너 정말 사랑한다. 네가 나의 모든 것이야.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에 보고 말아 뭐하라가 아니라 그거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그 통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통로. 거짓의 통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성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이명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 후대에 대한 가슴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후대 때문에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후대에 대한 가슴을 다 잃어버렸어요. 난 전 잃어버린 것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무력감에 빠져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계속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거기는.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해요. 땅끝에 갈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그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 보면 10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불순종들은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언제 깨트려진다고요?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순양이 보여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내가 어딘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경관성을 깨트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믿으세요. 오늘 환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에 붙잡힌 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아직까지 지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믿음을 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아멘.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다 죽었어요. 믿어지면 아멘. 이미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옛사람 거짓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창조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없어요. 죽었어요. 에베소 2장 6절 우리는 그리고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고 계세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아들의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경관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주신 그 비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향해 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때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들고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러운 사단의 괴계가 우리 안에 사단의 요새의 경관진을 세워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내 속에 역사하려는 더러운 사단의 경관진이 파쇄되고 파괴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를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치유와 회복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확실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경관성이 무너지며 경관진이 무너지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창되는 완전한 축복을 오직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고집으로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대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숨겨진 더러운 생각과 이 교만한 것들 완고한 고집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깨뜨려 꺾여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더러운 생각들이 완전히 깨뜨려지게 하시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그 소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놀라운 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의 비밀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의인되어지고 마귀자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참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절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무서운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상속자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절대의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절대 사랑 가운데 우리 후대들의 열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우리 안에 사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오시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죄 저주 죽음 사는 가소를 건지신 그 절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비를 누리려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새 창조된 이 완전한 비를 보게 하여 주셔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비밀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으로 이동할 때도 성령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축복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홀로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사랑 우리를 만지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그리스도 완전한 피를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의 놀라운 비를 누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가 끝없는 교제와 교통하심이 그 사귐의 역사가 우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시작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의 비를 누리고 또 그 생명의 비를 말하고 그 생명의 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